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듣곤 했습니다. 예수 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왕노릇한다. 그런 얘기 말이죠. 왕노릇 듣기만 해도 기분이 업되지 않습니까? 자신감 뿜뿜입니다. 왕노릇 한다는데 싫어하는 사람 없겠죠? 왕은 권력의 정점이죠. 절대 권력을 쥔 왕은요,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마음먹은 대로 원 없이 할 수가 있죠. 심지어 왕의 말 한마디에요, 죽기도 하고 또 죽을 목숨이 살기도 하죠.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 어느 누가 감히 입을 놀리겠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납작 엎드려야 하겠죠?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렙니다. 그럼 왕노릇은 어디서 누구를 상대로 하게 되는 것일까? 어떤 목사님 은하계의 별이 한두 개가 아니다. 무한대에 가깝다. 별나라를 하나씩 맡아서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 얘기 들었을 때 궁금했던 것은 국가의 성립 3요소, 국민, 영토, 주권이라 할 때 왕노릇이라고 하는 주권과 별나라라는 영토는 있는데 그럼 통치 대상인 국민은 누굴까? 별에도 사람이 살거나 외계인이라도 존재하고 있다는 말일까? 좌우간 장차 죽어서 갈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될 기독교인들, 그래서 비록 이 현실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복수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라는 말씀을 종종 들었죠. 또 이 땅에서 꿈을 다 이루지 못하거나 경제적으로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을 참고 견딜 것을 신앙이란 이름으로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천국의 강남 8학군, 소위 노른자 땅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주를 위한 희생, 순교가 필수 조건인 것처럼 강조하기도 했죠. 이러한 설명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왕노릇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거리가 멀죠. 아니,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권력을 보장함으로써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원껏 다 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은 하고 있지 않거든요. 힘의 횡포, 한풀이, 갑질, 유세를 부리는 등의 왕노릇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속하게 들리겠습니다마는 교회에서 가르쳐온 이 왕노릇은 사람의 보편적인 바램과 이기심을 신앙이란 이름을 빙자해서 충족시켜 줌으로써 교회의 자리를 채우겠다는 일종의 영업활동의 일환이었습니다. 좀 지나친가요? 생각해보면 이 말이 아주 틀린 소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왕노릇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요, 성경과 맞지 않는 허무맹랑한 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스림, 통치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 용어는요, 반드시 문맥 속에서 성경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한다는 뜻으로 속단하게 되면요, 신앙이란 이름으로 상대를 착취하고 짓밟고 제거하는 만행을 얼마든지 행할 수가 있습니다. 서구 기독교의 흑역사가 바로 그 때문이었죠. 다스리고 지배하라는 말씀을 그저 문자로 보고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착취해도 좋다는 그런 그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거룩한 전쟁, 소위 그 성전을 일으켜가지고 상대방을 무자비하게 죽였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 구절로 삼아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을 노예로 삼았고 힘을 이용해서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했는데요. 힘으로 상대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왕노릇이다, 이렇게 곡해한 데서 비롯된 야만적인 행위였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왕노릇이란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왕과 함께, 왕과 더불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언제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지칭하잖아요. 그러니까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왕중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 삼아 그분의 지체로서의 왕노릇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왕노릇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서 비롯될 수 있는 반응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겠죠. 반응으로서의 그 포도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자기 공로나 업적을 드러내고 상대방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힘을 가지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갑질하고 지적질하는 것일까요? 그건 포도나무이신 예수에게 붙어있는 가지의 열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라면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 없음에도 값없이 허락된 용서를 선물로 받은 자라고 하는 고백,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일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상대방을 동일한 은혜의 원리와 방식으로 바라보고 대하고 섬기는 삶의 태도가 나타나지는 게 아닐까요? 이와 같은 삶을 가리켜서 성경은 왕노릇이라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죠.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는 폭동을 일으키고 또 살인한 죄로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당시 로마의 정권을 상대로 밀란을 일으키고 게다가 사람까지 죽였다면 그는 중죄인입니다. 스스로의 힘과 방법으로 감옥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죠. 명절이 되면 총독은 백성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석방하는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요. 총독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이 총독의 말은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 아닌 비아냥이겠죠.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군중들을 충동해가지고요, 오히려 바라바를 요구하게 했습니다. 빌라도는 무죄한 예수를 풀어줄 생각이었지만 군중들의 기분을 맞추려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으로 때린 후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죠. 자, 바라바가 감옥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된 것은 누구 덕분인가요? 그가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고 혈서를 쓰고 마음을 찢고 반성하고 교정의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그 결과 감옥에서 풀려난 것일까요? 아니죠. 순전히 예수 덕분입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바라바는 평생 감옥에서 살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비참한 운명이었습니다. 그의 구원은 예수님이 바라바 대신 감옥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선물로 허락된 것이었죠. 바라바로서는 꿈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는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 사건이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된 이 바라바, 그가 감옥에 갇힌 자들을 향해서 똑바로 살아, 회개 좀 해, 교정의 의지를 가지라니까 공덕을 쌓아야 해, 이렇게 가르치고 훈계하고 설교할 수 있을까요? 은혜의 입을 깜도 안 되는 바라바, 그가 예수의 은혜를 입었다는 그 사실을 진정 깨달았다면 상대방에게 어떠한 반응으로 대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나 행한 것 죄뿐인데 웬 은혜요, 웬 사랑인지 예수 덕분에 새 삶을, 새 생명을 선물로 허락받았습니다. 제가 무슨 염치로 여러분 앞에서 제 자격을 논하고 공로를 자랑하고 힘을 과시하겠습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저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의 방식으로 상대를 바라고 대하는 태도, 그 삶을 왕노릇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은혜의 원리와 방식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곳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왕노릇은요, 죽어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미래로 유보된 삶이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오늘, 지금 교회와 가정과 일터 등 삶의 자리에서 은혜의 원리로 다스리는 왕노릇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반응일 것입니다. 자, 그럼 왕노릇과 대별되는 종노릇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자격과 조건을 갖춘 만큼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무장된 상태, 성경적 표현을 빌리자면요,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인간에게 내려진 저주, 형벌, 즉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수고에 따른 삭슬 받는 삶의 방식, 이걸 성경은 품팔이 인생, 종노릇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이 바로 이러한 원리와 방식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해 아래 있는 모든 사람, 선악과 따먹은 인생은 세상의 종노릇하고 있는 셈인 것이죠. 이처럼 종노릇하는 인생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속전으로 주심으로써 대속이라고 하는 은혜의 방식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복음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진술했죠.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왕노릇이 무엇인지 성경적 설명을 드렸는데 듣고 보니까 좀 실망스럽습니까? 이게 고작 은혜라는 방식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왕노릇이란 말인가? 내가 고작 이런 왕노릇 하려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돈 바쳐, 몸 바쳐, 시간 바쳐, 충성 봉사한 게 아닌데 이제 와서 예수 믿는 걸 취소할 수도 없고 이처럼 예수를 신앙한 것이 후회스럽고 속이 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억할 것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 이 땅에서 은혜로 왕노릇을 하지 못하면요. 끝도 없이 영원히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그에 따른 보상을 결과로 받는 이 세상 나라의 종노릇하는 삶이 적성에 맞습니까? 아니면 나의 조건이나 자격, 성과나 실적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값없이 허락하는 은혜의 방식에 의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체질에 맞습니까?